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37편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37편 40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의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죽음을 맞는지, 그거를 계속 악인은 이러하고 의인은 이러하고를 다윗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기준으로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을 때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부요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무언가 그들은 자기 원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면서 모든 것을 즐기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읽어보면은 악한 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다. 네 눈에 보기에 지금은 너는 어려워 보이고 악인들은 뭔가가 막 형통한 것 같고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맨날 희희낙낙 즐겁게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풀처럼 잠깐 그렇게 흥했다가 이내 시들어버리고 이내 말라버리고 이내 뿌리 뽑혀버리고 이내 바람에 어디론가 날아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잘 산다고 니네가 불평할 것도 없고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은 냅두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네가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고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낙담할 것도 없다 하면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다윗이 계속 말해요. 다윗이 사는 것도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봐도 사울 왕은 왕으로서 어찌 됐든지 간에 왕으로서 자기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지만 맨날 그의 인생이 고달팠잖아요. 맨날 힘겹고 맨날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다윗이 때때로는 어째서 저들은 저렇게 자꾸만 자기가 누리는 그 싶은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겹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낼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킨다. 너는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한다. 너는 겁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줄 거다. 너는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말했는데 이 말씀에 계속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곧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 사람한테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악인은 곧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나오잖아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는 하나님이 그냥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왕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뭐 귀담아 듣는 이런 게 없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도 그를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도록 바로 왕은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바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너희를 내보내 줄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 하나님 몰라.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 바로왕은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바로는 또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들은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획획 뒤집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은 처음에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했을 때는 솔직히 왕이 꿈쩍도 안 했어요. 별로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세 번째 재앙이 내리고 거듭 재앙이 내리니까 슬슬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얼른 가서 너희 하나님한테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그치게 해달라고 너는 빨리 가서 기도해라. 기도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럴 때마다 바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그쳐달라고 기도할 테니 왕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지키십시오 라고 모세가 늘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럼 바로왕이 그때는 알았다고 해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그치고 나면 이 바로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는 모세가 이제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너희를 못 내보내준다 하고서는 너희는 아무도 못 나가. 너희가 됐든 가축이 됐든 아무도 이 애굽 땅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는 바로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이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나와 내 고관들과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악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바로가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또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왕은 꼭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9번째 재앙을 그쳐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또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이 바로는
또 마음이 홀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너희를 왜 내보내? 너희는 아무도 못 나가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한테 한 말이 곧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바로는 그거를 안 지켜요. 이 바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이 곧 악인이에요. 근데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윗이 의인인 이유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바로처럼 내 말이 법이고 내가 왕이고 세상의 중심이 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이고 내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바로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곧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야 할 법도이고 하나님 뜻이 내가 순종해서 따라야 할 내 삶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의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볼 건데요. 다윗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잘해요. 내가 힘들거나 내가 불편하거나 나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의지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맡기는 거를 때때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맡긴다라는 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생겼어요. 그 의지할 일은 도움받을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셨으면 그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되겠죠. 해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에 결과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결과만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이 해결되는 결과를 낳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모든 과정과 그것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나를 살려달라고, 다윗 왕한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할 때 보면은 하나님 사울 왕한테 이렇게 행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행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다윗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 방법과 그 모든 과정과 그 뜻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여기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은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해서 의지는 하는데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붙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당시의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맨날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맨날 나를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서는 찾아다니고 쫓아다닌다, 내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과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 맡겨드리는 자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할 때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저 사울 왕은 그가 무도한 자입니다. 법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 사울 왕에게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울 왕이 이제는 나를 못 쫓아다니게,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울 왕의 기력을 쇠하게 해서 나를 못 쫓아다니게 하든지, 그의 왕자를 빼앗아 버리셔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려서 이제는 나를 죽일 그 명분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가면은 그는 악한 자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사울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데, 하나님 뜻이 나도 살려주시는데 사울왕도 살리셔서 그가 천국에 이르도록 복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참 잘해요. 내가 힘들 때마다 막 하나님께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그 모든 과정과 그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결과물까지, 그게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내 뜻이든 아니든 뭐가 됐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거는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나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거, 그거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보다는 내가 당장 힘이 드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이거를 좀 하나님이 거두어 가 주셨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좀 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당장의 내 이 힘듦을 하나님이 이거는 좀 해주셨으면, 내가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만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왜 못 맡겨드리냐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좋겠는데의 결과도 좋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내가 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또 좋게 하셔서 나한테 유익이 있도록, 나한테 좋은 게 떨어지도록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내 뜻과 다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풀어주셨지?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지? 하고서는 못마땅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좋은 결과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욕을 먹고 원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거를 왜 이렇게 풀어주셨지? 기왕 해주실 거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원망함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맨날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일을 놓고서는 누군가와 내가 지금 막 다투고 있어요. 이권을 얻는 일을 놓고서는 내가 누군가랑 막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맨날 옥신각신 하고 다투고 막 그러느라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시끄럽고 막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렇게 막 부대끼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자꾸 옥신각신 하면서 내가 부대끼고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방법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할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나는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나갈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지금의 나의 힘든 거를 하나님이 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에, 나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서 더 이상 이 사람과 머리 그냥 터지게 싸울 일도 없고 속 썩을 일도 없게 하나님이 깨끗하고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이권을 놓고 옥신각신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 해결돼서 나한테도 큰 수익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돈을 얻는 거, 내가 수익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 그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죠. 이 사람과 더 이상 괴로운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도록 풀어주세요. 근데 그 일로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과 더 이상 옥신각신 다툴 일은 없어졌는데 내가 수익을 얻는 일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은 기왕 해주실 거면 저 사람만 조용하고 잠잠하게 해주실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뭘 얻게 해주셔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하고 이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저 사람과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속을 썩어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내가 뭐하러 저 사람과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함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맡겨드렸다가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그 뜻이 뭐가 됐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이렇게 타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한테 그 신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우상한테 절을 절대로 안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 왕한테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가 왕 앞에 붙잡혀 가가지고서는 그때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는 왜 내가 그 금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는 왜 안 따르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안 따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너희가 그 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봐줄게.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지금도 절을 안 하면은 너희는 내가 내린 명령대로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그 풀무불에 던져지고 나면은 너희를 구할 만한 신이 아무도 없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한테 절하라 하고 절 안 했다고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부터 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불에 타서 죽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왕을 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결과물이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서 데리고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오래 이 세상을 보면서 내 할 일을 좀 더 오래오래 길이 하면서 무언가를 남기면서 더 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은 나는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 나를,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그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내가 지금 수고로우니까, 내가 사는 게 막막하니까,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요거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저거는 좀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는 의지함이 아니라 맡겨드림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고, 어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힘드니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은 9명은 안 돌아오고 1명만 돌아왔잖아요. 그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삶도 힘들지만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이 생명, 내 이 삶, 내 이 힘든 거 그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9명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그 단순한 지금의 내 이 어려움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함만 있었지,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고침을 받았는데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을 일의 성으로 이용한 거죠. 근데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려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재물을, 자신의 예물을 갖다 주면서 그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구제하고 돕는 것에 그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까지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그 땅을 팔아 가지고서는 그 예물을 들고 가잖아요. 근데 들고 가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전에 욕심이 생겨난 거죠. 이거를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은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그 삶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뭐가 됐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 맡겨드리는 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이루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하지만 우리가 그 의지함이라는 단어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는 의지는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맡겨드리지는 않고 사는 모습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이 뭐든 방법이 뭐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맡겨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정말 온전히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 행하고 사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먹을거리로 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오랫동안 머무는 자,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살면은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대요. 정오, 한낮의 태양빛을 보면 엄청나게 뜨겁고 엄청나게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뭐가 됐든 내 요구 조건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일은 이렇게 해주세요, 요 일은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하나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또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서 살고 11절에서도 보면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날에도 의인의 삶에는 풍족함이 찾아오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살다가 행여나 넘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아주 그냥 땅에 엎드러지고 쏟아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 거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그 의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39절 40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을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래요. 의인이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을, 나를, 내 뭐가 됐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줄 모르고 우리가 그 바로처럼 악인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2절에 보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지고, 9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끊어지고, 10절에 보면 악인이 없어지는데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없어졌는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게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은 말갛게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우리가 볼 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항상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악인들은 지금 당장은 그가 부유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자기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나한테 하나님이 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있으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늘 내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조차도 내 요구 조건 사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더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려주시든 어떻게 구해주시든 구해주신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든 나를 어떤 자리에다가 구해서 놓아주시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사는 것, 그 맡겨드리고 의지해서 사는 거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것은 있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내가 살기를,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모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